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은 씨가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찬양인데 마지막에 이따 다시 부를 찬양 나의 마음이라는 찬양에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하게 하소서. 그 찬송을 우리가 반복해서 불렀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정금과 같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금이 될 수가 없어요. 뜨거움과 불이 없이 정금이 나올 수 없어요. 우리가 정금같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주님께 구했는데 여러분들 대부분이 촌장님들이라 다 섬기시는 분들인데 우리가 마음으로다가 주님이 가신 길 나도 가면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충성하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고 정금같이 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연단이 올 때 괴로워하시고 슬퍼하시고 원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길밖에 우리의 마음이 정금이 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인내하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참으시면서 나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금이 되는 결국 끝은 주님 앞에 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서에서 저는 우리 촌장님들 기록에 보면은 우리 성적으로 문란한 현대 시대 성적으로 문란했던 고린도 도시와 또 그 영향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이 오늘 말씀에서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또 우리 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목사님 설교를 대형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교회에 지난해 중학생들 중에 6명이 낙태를 했대요. 6명의 여학생들이 낙태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 다니는 여학생들이 그것도 중학생들이 낙태를 했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 중고등부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준비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 요새 시대는 성적으로 문란하고 또 인터넷이나 이 포노그래피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버튼 하나만 누르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영향들이 나이 많은 청년들 어른들뿐만 아니라 그렇게 중학생까지도
이렇게 영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이거는 무엇든지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은 가하지 않습니다. 또 나라의 법을 어기는 것도 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모든 것, 음식을 먹는 것이든지 또 성관계를 하는 것 자체도 그 당시 특별히 로마 시대 때는 다 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은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것이 그런 법적으로나 또 하나님의 죄악과 관계없는 것들 중에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있어요. 중독이라는 것이 좀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데, 저희 학생들도 기도하자 그러면은 몇 명이 와서 목사님, 제가 비디오 게임에 중독이 돼 있는데 비디오 게임에서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게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해달라는 학생도 있어요. 또 너무 인터넷에 또 중독이 돼 있는데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또 자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중고등부 수양회를 가는데, 또 윤현줄 학교도 수양회 갑니다. 근데 따로따로 딴 장소로 가죠. 우리 중고등부 수양회에서는 3일 동안 하는데 두 번째 날 낮에 세미나를 그것으로 했어요. 인터넷 중독, 포노그래피 중독, 미디어 중독, 그것을 어떻게 학생들이 준비하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지 피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세미나를 해달라고 제가 강사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셔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러한 문화 속에서 현대시대에서 살면서 그런 것에 매이지 않도록, 얽매이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즐길 수 있어요. 뭐 한국 드라마, 한국 뭐 연예 쇼인지 뭔지 뭐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는데, 그것에 얽매이는 것 중에 하나가요, 어떤 분은 예배에 얽매인 분도 있는데 드라마 한 편 보지 않으면 잠을 못 자요. 그런 분 있어요? 무슨 연예 쇼 같은 거 하나 보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새벽 1시에 직장에서 돌아와도 한 1시간 동안은 그걸 하나 봐야지 잠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제 마음에는 그런 여가와 휴식이, 마음의 휴식도 좋지만 그것이 만약에 얽매인 것이라면 그거는 건전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내가 무엇에 얽매였다는 것은 그것에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중독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에 종이 되었다는 말은 그것이 내 주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 나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은 다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다른 것으로 나의 삶을 주관하게 하고 내가 그것에 얽매여 있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원치 않는 우상 숭배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담배에도 얽매여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번 간증을 들었는데 담배도 한순간에 끊을 수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끊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께 얽매일 수 있게, 주의 종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면은 한순간에 끊어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유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다 내게 가하지만 유익한 것을 찾는다 그랬습니다. 다 가하지만 그 모든 것 중에 절대로 한 가지에 얽매이지는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또 고대 로마 그리스 문화에서는 13절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나니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하지만 사도 바울은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라고 오늘 본문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고대 헬라 문화 속에서
육신이 악한 것으로 보고 육신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육신은 마음대로 다루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식욕, 먹는 것, 또 성욕, 성관계, 음란 이런 것들은 육신적인 것이고 마음대로 즐겨도 된다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철학은 그렇습니다. 내 육신을 어떻게 사용하든지 어차피 이 육신은 하나님께서 패할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내가 죽고 땅에 묻히면 그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육신은 어떻게 먹이든 어떻게 사용하든 상관이 없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땅에 묻혀서 없어질 육신 같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없어지는 육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모든 육신들이 다 부활하여서 영화로운 몸으로 돼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는 말이 좀 이상한 말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고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몸을 위하여 계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14절부터 17절 그 이후까지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몸을 가지고 이 음란에 빠질 수 없는가, 왜 우리의 몸이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14절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우리의 몸은 부활하여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창녀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될 수 없다. 저를 제가 좀 다르게 표현한 건데, 우리의 몸은 부활하여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창녀와 연합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우리의 육신은 죽으면 우리의 영은 자유하고 우리의 육신은 땅에 묻혀서 폐해되기 때문에 그 육신을 사는 동안 것이 우리의 이 선한 영과 함께 혼과 함께 붙어 있는 동안은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없어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종 사도 바울은 또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확실한 건 우리의 몸은 없어질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부활하고, 아니면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의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해서 주님의 몸과 같이 변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창녀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은 허락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 절이 있지만 몇 개만 추려보겠습니다. 15절에서는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창녀와 연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과 몸의 지체라 그랬어요. 내가 나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일부분이에요. 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수 있어요. 또 주님 자신도 우리를 표현할 때 당신의 몸의 한 지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주님의 몸의 한 지체로서 우리가 음란한 창녀와 연합할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건너뛰어서 1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와 합하여 주의 성령과 함께 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창녀와 합하여 한 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주와 합하여 주의 성령과 함께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에요. 우리 몸은 성전이에요. 그런 성전이 창녀와 하나 될 수가 없다, 음란을 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표현되어 있습니다. 20절에 우리의 몸은 주께서 그의 고귀한 피값으로 산 것으로서 우리의 자신의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음란을 행하지 않고 창녀와 합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음란을 행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것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거를 확실하게 좀 이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주님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많은 신앙생활이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어린아이와 같이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꼭 알아야 될 건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 나는 죄의 값으로 죽어서 영원토록 지옥에서 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그러한 나였는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주시고 영생을 주셨어요. 내 삶,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지는 것, 내 죄가 사함 받은 것, 하나님 앞에 의롭게 보이는 것, 이거는 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핏값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나를 중심으로 믿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건, 내가 편한 건, 내가 내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 기분을 따르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음란을 행하고 장녀와 연합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게 아니니까. 내 거면 뭐 그런 대로 또 함부로 쓸 수 있는데 내게 아니면 조심해야죠. 근데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감사한 게 내가 내게 아니라는 게 제일 감사해요.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게 제일 감사해요. 내가 만약에 내 것이라면은 나보다 힘센 사람,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 나보다 꾀가 많은 사람이 나를 빼앗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주님의 손에 있고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고 아무도 너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주님의 소유를 선포하셨을 때 나한테는 그거보다 더 안전한 것은 없어요. 내가 주님의 손에 잡혀서 아무도 나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그게 바로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글쎄요, 자식들 키우시냐고 힘들어서 지금은, 왕년에는 좀 재산도 많으셨는데 지금은 그냥 아파트에서 사시고 계세요. 근데 아파트에서 괜시히 사시고 계시는데 한 달에 100불인가 뭐 얼마씩 내는 보험을 들으셨더라고요. 왜 그 보험을 들으셨냐 그랬더니 다른 보험이 있어요. 근데 왜 그 보험을 들었냐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만약이라도 교통사고나 이런 거로 갑자기 죽으면 5배로 뭐 준다나 뭐 그랬다고, 너희들한테 폐 끼치지 않으려면 이거 들어야 된다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확신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그런 식으로 천국에 데려가시지 않을 거로 그렇게 확신하니까 모르겠어요. 어떻게 데려가실지는. 하여튼 당장 지금 생활하시기도 아슬아슬한데 그거에도 인슈런스에서 그런 거를 또 다른 인슈런스가 하나 있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다고 빨리 캔슬하시라 그래가지고 캔슬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가지세요. 내 보험은, 저도 생명보험이 있어요. 근데 내 보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생명보험을 들었는데 조건이 뭔지 몰라요. 그 조그만 라인들 하나도 안 읽었어요. 제가 혼다 시빅이라는 차를 제일 릴라이블 하는 거로 생각하고 샀는데 이번에 선루프에 녹이 들어가지고 가져갔더니 조금 쓸었어요. 새 차인데. 그랬더니 You never know when rust gonna come, so rust is never in the warranty.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있는 영어를 다 사용해가지고 내가 혼다를 신뢰하던 모든 신뢰는 이거로 끝난다. 그 조그만 거 못 고쳐줘가지고 혼다에서 여러분, 제가 북한도 갔다 오고 아프가니스탄도 2번 갔다 오고 여러 가지 하면서 저 나름대로 생각하길 생명보험이 있는 게 좋겠다. 와이프와 가정의 옛날 얘기죠. 10년 전에. 근데 있으면 좋겠다는데 또 있으니까 그걸 캔슬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그냥 아직도
조그만 거예요. 와이프는 절대로 죽으면 안 된대요. 그거 가지고는 자기 못 산다고. 그래 하여튼 그래서 절대로 생명보험 믿고선 제가 이러는 거 아니에요. 나의 보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평안이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자라는 것을 확신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20절의 결론은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결론이 납니다. 내가 밥을 먹는 것도,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도, 또 성관계까지도 내가 과연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인지, 그거 하나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7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와이프 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저희 집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7가지 중에는 모태신앙, 나의 목회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부모님, 또 캐나다가 그때는 80년대 힘든 때였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이미 이민 생활을 해서 어려움을 아는 여자, 또 한 가지, 이게 7가지 중에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말이 없는 여자. 그거였어요. 왜냐하면 목사 사모가 돼가지고 전화 받는 대로 다른 사람한테 또 연결을 하면은 절대로 그건 안 되거든요. 듣는 대로 받아주고 거기에서 끝나야지 되는데 말이 많으면 안 되겠어서 제가 그것까지 기도 제목에 넣었어요. 말이 없는 여자. 근데 정말 저희 집 사람은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 저한테 말을 안 해줘요. 난 그거 답답해요. 교인이 문제가 있어서 얘기를 했으면 좀 목회자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비밀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자기는 얘기할 수 없대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까지도 그 비밀을 아직도 몰라요.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 다 절대로 저한테 말 안 해요. 저한테까지도 말을 안 해요. 하여튼 똑바로 결혼한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그 다음에 오늘 또 고린도인들의 성적 부도덕은 현대 인터넷과 미디어의 미디어 또 포르노의 음란물과 어떻게 유사되는가. 제가 이거를 서론으로 시작하려고 했지만 너무 우리들의 정신이 이 생각이 복잡해질까 봐 마지막으로 넘겼어요. 여러분들이 촌장들과 공부할 때 나누셔야 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로마 시대 때는 벌써 한 목사님한테도 또 다른 분들한테도 들었겠지만은 로마 시대 때는 특별히 고린도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모든 그 선원들이 다 거기를 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금은 뭐 하루 이틀 뭐 그렇게 가는 것도 있지만 그때는 이 돛배 같은 거로다 뭐 그냥 몇 개월에서 1년 막 그렇게 항해를 하니까 하여튼 고린도는 굉장히 그런 인구들이 모여가지고 성적으로 부도덕한 그러한 도시였어요. 고린도는 많이 폐허됐기 때문에 그 과거의 역사를 클리어한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중에 하나 클리어한 거는 고린도에 비너스라는, 여러분들 비너스 그 석상 많이 봤죠? 비너스라는 여신의 신전이 있었어요. 그 여신의 신전에는 한 1000명의 여자 그 신부들이 있었어요. 신부라 그러나요? 사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낮에는 신전에서 밤에는 고린도 도시에 내려와서 창녀로 생활하는 거예요. 고린도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폼페이라는 데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지만, 폼페이라는 데는 하루에 화산이 터져 화산재가 확 쏟아지는 바람에 그냥 그 생활하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재를 뒤집어 쓰고 죽어가지고 그 폼페이라는 도시는 폐허가 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발굴돼 가지고서는 재를 다 없애고 거기에 있던 시체들하고 그 건물들하고를 보는데 그냥 길거리에 음란한 그림들 조각들이 그대로 이 땅의 돌들에게 박혀 있어요. 벽에도 음란한 벽화들이 막 죄다 그려져 있어요.
폼페이가 인구가 1000명이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25군데가 창녀촌들이 있었어요. 건물 안에 방을 한 20개 정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창녀들이 20명이 방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1000명인데 그런 건물들이 25개나 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는 그것보다 몇 배 더 큰 도시예요. 그리고 고린도는 그것보다도 더 오픈된 항구 도시였어요. 거기에서 그 당시에 자랐던 중고등부 학생들이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그 당시 신앙생활을 한다고 사는 사람들이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대시대도 뭐 인터넷이다, 또 뭐 음란 비디오, 뭐 이 포노그래피 뭐 이런 것 때문에 혼잡한 시대. 지금은 그때 같지 않아요. 아이들이 거리에 나가고 그런 촌에, 이런 음란한 촌에 갈 때 거기서 좀 발견할 수 있지만은 지금은 그냥 자기네 방에서 컴퓨터만 키면은, 와이파이만 되면은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자기네가 원하는 뭐든지 볼 수 있어요. 동성연애도 볼 수 있고 뭐 하여튼 우리가 평생 보지 않았으면 좋아할 것들도 많이 보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중고등부 전도사로 일할 때는 제가 그 비틀즈 노래, 또 퀸스 노래, 뭐 이런 노래들을 틀어가지고 거꾸로 플레이하면서 이게 사탄의 목소리가 있다고 막 그런 걸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제일 파퓰러한 뮤직이에요. 그리고 옛날에는 노래에 이 욕 같은 게 안 들어가요. 지금은 웬만한 노래는 다 욕이 들어가요. F워드도 들어가고 뭐 S워드도 들어가고 별난 더 나쁜 쌍욕들이 막 들어가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듣는 음악들 중에 많은 음악들이 노래 안에 욕이 안 들어가면 신나는 노래가 안 될 정도로 지금 그런 문화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기독교인들과 기독교회 밖의 사람들과 이혼율이 똑같아요. 50%. 아직도 50%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국 뉴스를 볼 때 성폭행이 권력자들, 또 연예인들, 교수들, 천주교, 개신교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쳐서 추한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것들은 여러 가지 중독과 질병들을 만들어내고 정신병들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요새 제가 마음에 가장 부담되는 것은 캐나다에서 1968년도에 낙태법을 통과시켰는데 68년도부터 지금까지 500만의 아이들이 유산됐어요. 낙태됐어요. 500만. 토론토 인구의, GTA가 아니고 토론토 인구가 2.6 밀리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런데 1년에 100만씩 이 캐나다에서 낙태를 하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는 2018년도인데 500만이 1968년도부터 지금까지 낙태되었어요. 토론토 인구의 2배가 낙태됐어요. 68년도에 그 아이들이 낙태가 안 됐다면은 지금쯤 그 사람들이 50살이 됐을 거고 사회인이고 직장인이고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캐나다는 68년부터 지금까지 500만이라는데 놀라셨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은 5천만이에요. 캐나다보다 10배 더 많아요, 낙태가. 근데 또 하나 놀라실 건 코리아는 미국하고 똑같아요. 코리아는 낙태가 불법입니다. 강간당했거나 이런 이 불법 상황에서 임신했을 때 그거는 낙태로 허락해 주는데 그냥 임신한 거는 낙태하는 게 허락이 안 돼 있어요. 코리아 한국법에는. 모르겠어요. 지금 법이 변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오늘 인터넷 설치해서 본 거는 낙태는 한국에서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1년에 100만 명씩 낙태가 되고 있어요. 한국에서. 한국에 아이들이 없다고요? 아이들을 많이 안 낳는다고요? 한국에서 1년에 아이들을 100만 명을 죽이고 있어요. 낙태라는 이름으로다. 우먼스 초이스라는 이름으로다가.
포르노나 음란물, 요새는 참 두려워요. 학생들이 그거 차팅만 하시는 것 같아요. 차팅하다가 남자가 여자 보고 너 수영복 입은 사진 좀 보낼래? 그러면은 여자애가 거기서 수영복 옷 벗고 수영복만 입고, 저는 지금 좀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빨개 벗고 보내는 것도 많아요. 또 여자애도 남자애한테 그렇게 하고. 정말 위험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시험에 들기 쉬운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이번 수양회 세미나는 포노그래피에 대한 거다, 포노그래피 중독에 대한 거다라고 하니까, 목사님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거는 인스타그램하고 여러 가지 인터넷에 대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거 보니까 감사해요. 그것도 뭐 감사할 건 아니죠. 그렇게 감사할 건 아니지만, 아이들이 포노그래피에 빠진 것보다도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것에 자기가 올리고 그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라이크를 눌러주나, 이거에서 자기의 가치관을 생각해보고 그러는 게 참 아쉽고 불쌍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이거 모르겠어요, 우리 어른들도 어떠한 것이 있는지. 자, 이제 결론 짓겠습니다. 오늘 18절부터 20절까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이러한 것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 말하는데, 거기에서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을 피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피하라는 말, 헬라 말로다가 피우고, 원어로다가 피우고라는 말인데, 피우고라는 말은 도망하라라는 말입니다. 도망하라. 음행을 도망하라. 인터넷이건 아니면 사람이건 여자건 누가 나를 음란한 것으로 유혹할 때 나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이게 아니고, 피하라는 말은, 피우고라는 말은 뛰라는 거예요. 날르라는 것이에요. 36개 하라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도망가라고 그렇게 해석됩니다. 그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거기서 왜 내가 이런 걸 안 해야 되는지 뭐니, 이런 토론과 이론과 논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런 어프로치를 할 때는 그냥 가는 것이에요. 그 좋은 예가 요셉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 젊은 청년, 멋진 청년이 보디발이라는 그 집에서 종노릇 하고 있을 때, 그 아내가 그 멋진 청년을 보고 같이 자자고 음행하자고 계속 매일마다 와서 괴롭힐 때, 하루는 와서 그 겉옷을 잡고 침대로 가자고 할 때에 요셉이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갔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도망갔다. 나중에 욕을 먹던, 어떻게 누명을 쓰고 뒤집어 쓰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음행을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도망 그 자체라는 것이에요. 떠나세요. 시딤이라는 곳에서, 민수기 25장에 보면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의 초청을 받아서 모압 여자들이 숭배하고 있는 바알보올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곳에 초청을 받았어요. 초청받아서는 가서 구경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초청받아서 가서 같이 먹고, 그 다음에 또 초청받아서 그때는 신들에게 절을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초청받아서는 숭배했다 그랬어요. 그 음란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는 그거예요. 눈으로 보면은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눈으로 봐서 만족을 못해요. 가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체험을 해야 돼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모압 여인들이 시딤에서 그 애굽의 종노릇하다 나온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의 청년들에게 우리 우상 숭배하는 데를 와봐라. 여러분, 이 바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죠? 바알 신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그 앞에서 성행위를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청년들이, 거룩한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따르던 이 청년들이 아름다운 모압 여인들에게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런 우상 숭배하는 곳에 가서 구경하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같이 먹었어요. 그 다음에는 그 신들에게 같이 절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숭배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연병으로다가 그때 죽인 청년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24,000명이라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은 음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음란을 아주 미워하십니다. 구약 법 중에 신약까지 내려온 것 중에 한 가지가 음란이라는 것이에요. 음란을 행하지 말라는 것. 만약에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과 상관이 없다면 그런 거와 상관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러한 음란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첫째는 도망하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 피하라. 두 번째로다간 나의 정체성을 똑바로 하라, 바로 하라, 그렇게 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얼마나 자기가 이제 로마 병정들한테 매맞고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서 거기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6시간을 매달리며 피를 흘리고 죽고 하나님의 아버지와 헤어지는 그 괴로움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땀이 피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할 때 땀나게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예수님은 땀나도록 기도했어요. 근데 그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간절하게 두려움과 괴로움으로 기도했어요. 그 피값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걸 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된 우리들이 과연 성행위를, 음란을 그냥 편안하게 여가로다가 할 수 있는 것인가? 할 수 없다고 봐요, 저는. 그걸 확실히 인식하는 사람은. 특별히 우리 사순절 동안에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깨끗하게 정확하게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거룩하게, 정결한 정금과 같은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부터 23까지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부터 23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지켜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